오늘은 성 베르나르도 아빠 사자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예전에는 벨라도라고 불리던 성인이시죠. 베르나르도 성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공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로부터 또 별명들을 오기까지 하셨죠. 우리 교회로부터 불려지는 그런 별칭들을 보면은 먼저 교황의 좋은 자, 제2십자군의 설교가, 또 이단과 맞선 보교론가, 교회 분열의 치료자, 수도원의 개혁자, 성서학자, 신학자, 웅변적인 설교가, 이런 여러 가지 별칭들을 지니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만 미뤄보더라도 이 성인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베르나르도 아빠사 성인은 프랑스의 귀족 가문에서 1090년에 태어나셔서 1153년에 선족을 하시게 됩니다. 그의 부모님은 6남 1녀를 낳았는데 부모님의 그 경건하고 신심 깊은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들 6명이 전부가 다 수사가 되었고 하나뿐인 딸 역시 수녀가 되었죠. 베르나르도는 그 중에 셋째 아들이었는데 아들을 인기했을 당시에 어머니가 태몽을 꾸게 됩니다. 자신의 태 속에 개 한 마리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개가 쉼없이 마구 찢어대고 있었죠. 이 태몽을 기이하게 여겼던 그 어머니가 그 하느님의 사람으로부터 태몽포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 예언자가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당신은 아주 훌륭한 이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하느님 집의 파수꾼이 될 것이며 하느님의 원수들을 향해 찢을 것입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말씀의 전파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약이 되는 그의 혀의 은혜로서 치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줬죠. 그리고 그 예언 말씀대로 그분의 삶이 그대로 적중이 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신심 깊은 어머니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신심생활에 전념을 하게 되는데 베르나르도는 효도 어머니를 사랑했고 어머니를 잘 따르면서 어머니를 깊이 의지를 했었죠. 근데 유학길에 올라서 그 청운의 꿈을 펼치고 있던 중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때 베르나르도는 그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슬픔에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과 헛헛함을 느끼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영화를 물리고 수도 생활의 길로 들어서기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이런 순결한 삶을 살겠다는 베르나르도를 유혹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유혹의 덫을 놓았습니다. 한 번은 베르나르도가 아름다운 여인을 뚫어지게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던 그 베르나르도는 그 순간에 얼굴을 붉히면서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면서 얼음으로 가득 찬 호수로 뛰어들어서 몸이 거의 얼어붙을 정도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단호하고 엄격한 성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되어질 겁니다. 마침내 20살이 되던 해에 정말 엄격하기로 유명한 시토 수도회에 입회를 하게 되죠. 시토 수도회는 로베르토 성인이 창립한 그 수도회인데 규율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그런 수도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도자들의 그 수도회 입회가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수도회에 전염병이 돌아서 수도자들이 많이 죽어나갔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수도 성소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도 원장은 회원들이 줄고 있는 그 상황 하에서 수도회가 존폐 위기에 처해졌을 때 수도자들을 보내주십사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럴 때 이 베르나르도가 시토 수도회에 입회를 하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베르나르도는 이때 친형제 그 5을 포함해서 2명의 삼촌과 30명의 젊은 동료들을 다 이끌고 수도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수도자들이 입회를 했을 때 쇠퇴가는 그 수도회가 다시금 생기를 되찾게 되었던 거죠.
베르나르도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도 생활에 정진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그런 엄격한 고행을 본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그리고 자아포기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나갔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삶의 마음을 뺏겼으면 육체의 감각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련수사가 쓰는 그런 아주 작은 독방에 귀가하면서 그 작은 방의 그 천장이 둥근 아치 모양인지도 모를 정도였다고 그러죠. 수도원 성당은 수없이 들락거리면서도 성가대 뒤쪽에 그 창문이 3개가 있었지만은 하나만 있는 줄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모든 자신의 그런 감각들이 영적인 곳으로만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베르나르도의 열심한 수독 생활을 눈여겨봤던 그 원장이 그에게 랑그레에 새 수도원을 세우도록 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수도자와 함께 랑그레로 파견이 되오게 됩니다. 이때 베르나르도는 그 황무지에다가 새 수도원을 건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새 수도원의 이름을 클레르보라고 부르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부터 또 새롭게 수독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더 엄격한 그런 규율을 정하게 됩니다. 고기는 물론 이러니와 우유나 생선, 계란조차도 먹지를 않았죠.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그런 음식만 먹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도 최소한으로만 자고 오로지 고행과 관상에만 그 회원들이 전념토록 했습니다. 얼마나 규칙이 엄격했으면 회원들의 일부가 규칙이 너무 엄격하다면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할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결국 회원들한테는 규칙을 완화시켜주고 자신은 엄격하게 새 규율을 지켜나갔다고 그러죠. 이런 고신급교로 말미암아서 성인은 일평생 동안 편두통, 또 빈혈, 고혈압, 아주 극심한 그 위염과 식욕 부진으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날이 갈수록 성인의 그 성덕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고 이 클레르보는 점점 수도의 체계를 갖추어 나갔죠. 이때 베르나르도는 회원들에 의해서 수도원의 초대 아파스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베르나르도 성인을 이끌어서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 아파스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클레르보 수도원의 아파스, 즉 클레르보 수도원의 수도의 원장이라는 뜻입니다. 성인은 수도의 분원들을 계속 늘려갔는데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지에서 이 클레르보 수도원의 그 분원을 했죠. 그리고 성인의 성덕이 이 세상에 알려짐으로써 분원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서 성인께서 돌아가실 그 당시에는 343개까지 그 수도의 분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성덕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어질 겁니다. 성인 한 사람이 다 쓰러져가는 그 수도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만큼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클레르보 수도원이 시토회의 본원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베르나르도 성인이 시토회의 제2의 창설자가 되시게 됩니다. 성인은 오늘날에 이 시토회가 있기까지 이 시토회의 발전과 성장에 지대한 그런 공헌을 남기게 되십니다. 성인은 수도 원장으로서 생활과 모범으로 많은 수도자들을 덕행으로 훌륭하게 이끄십니다. 가정지병으로 말미암아서 몸이 안 좋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식과 지혜와 성덕이 알려지면서 왕들과 그리고 교황님까지도 자문을 구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의 설교의 힘이 너무나도 대단해서 교회로부터 공인받은 순회 설교자로 지정이 되어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특히 당시에 성행하고 있던 그 알비파 이단에 맞서서 우리 성교회를 오류부터 지켜냈고 많은 사람들을 성교회로 다시금 되돌려 놓는 역할을 하셨죠. 그리고 교황님으로부터 제2차 십자군 원정을 독려하는 그런 특사로 내정되어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또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의 설교에 감화를 받았던 그런 군주들이 십자군에 지원을 함으로써 십자군 원정팀을 꾸리는데 성공을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십자군 원중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원래 십자군이 결성되었던 그 목적은 그 이슬람 세력들한테서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한다는 명분이었지만은
제2차 십자군 원정은 개인의 영달과 또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대참패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때 성인은 그로 인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셨고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괴로워하셨다고 그럽니다. 성인은 전쟁의 그 참패 원인이 그리스도교 세계가 죄를 지어서 바로 하나님이 유럽의 승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유럽이 회개를 하고 죄를 속죄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파를 했죠. 그렇지만 세습의 왕들은 성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성인은 고행과 지병으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데다가 또 십자가 그 원정의 실패로 말미암은 충격으로 말미암아서 자리에 눕게 되시고 결국 그 길로 일어나지 못하시게 되죠. 성인은 바로 1153년 8월 20일 바로 클레로보에서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클레로보 수도원 그 성당 안에 동정성모 마리아 제단 앞에 묻혀 계십니다. 성인은 생전에 많은 저서도 남겼는데 그의 저서와 신심은 많은 신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의 깊이가 심오했으면은 교황 비오 8세께서는 성인한테 뿔처럼 달리란 박사라는 그런 칭호를 부여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재미있게도 그 때문에 오늘날 양봉업자들의 수호자로 공경을 받고 계십니다. 교회로부터 교회 박사의 칭호를 받으셨고 우리 교회의 마지막 교부라고 불려지고 있는 분이시죠. 또 우리가 베르나르도 성인 하면은 성모신심의 대가로 널리 알려져 계신 분입니다. 이 성인의 인생은 성모님께 대한 깊은 신심에 기초를 하고 있을 만큼 성모신심이 이 성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성모님에 관한 이 성인의 설교와 저서들은 오늘날까지도 마리아론의 그런 기초가 될 정도로 아주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들입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은 당신 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험과 의심과 어려움에서 성모님을 생각하고 성모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부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비우는 것을 괴로워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성모님의 기도의 도움을 더욱 명백히 얻기 위해 성모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성모님의 인내를 받으면 여러분은 결코 성모님의 안내를 받으면 여러분은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한 여러분은 현혹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한 여러분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모님의 보호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분이 당신에게로 걸어오신다면 당신은 권태롭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당신에게 호의를 보이신다면 당신은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널리 바치고 있는 성모 찬송가도 성인이 지으셔서 바치셨던 기도였죠. 지극히 인자하신 동정 마리아님 생각하소서. 어머니 스라에 달려들어 도움을 애원하고 정구를 층하고도 버림받았다 함을 일찍이 듣지 못했나이다. 저희도 굳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스라에 달려들어 어머니 앞에 주인으로 눈물을 흘리오니 동정녀 중에 동정녀이신 천주의 성모님 저희의 기도를 못 듣는 채 마옵시고 인자로이 들어주소서. 이 기도죠. 우리 고교 시절에는 옛 기도 쓰인 그 성교 공과에도 실려 있었고 레이저 교본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정은 성인은 일평생을 오로지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또 성모님께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바로 그런 힘이 결국 우리 교회를 변화시켰고 성화시켰던 그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이 교회를 다시금 성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우리 개개인의 그런 성화의 힘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성모님께 대한 전적인 의탁, 이 두 가지만이 우리 교회를 쇄신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힘으로 작용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인의 삶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역시도 바로 하나님과 성모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결심하면서 오늘의 미사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